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26절에 있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26절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단수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여기서 말하는 그들, 사람은 단수로 쓰여져 있고 그들은 복수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사람 역시 단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할 때 그 사람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그들로 만들었고, 이 그들의 실체가 27절에 말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결국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 즉 사람들, 남자와 여자, 사람을 복수로 그 실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결국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또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봐야 될 부분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은 이미지를 말을 합니다. 이미지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은 물론이고, 이미지,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 또는 영원, 아름다움, 진리, 선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어떠하심을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서 our image라고 하는, 이미지란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말하는 모양이 likeness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갑을 만들 때 사람 손의 모양으로 본을 떠서 장갑을 만들고, 이 장갑 안에는 오직 사람의 손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또 다르게 말을 하면 장갑을 보면
사람의 손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모양으로, 라이크니스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이 각각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고 할 때 이 생령은 잘못된 번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령은 산혼입니다. 산혼.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가 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은 흙과 생기의 연합인 산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혼을 다른 말로 혼적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을 혼적 존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흙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흙은 바사르라고 그래서 몸을 말을 하고 생기는 루아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산혼이 된지라라고 할 때 이 혼은 네페시라고 그래서 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사람의 구조를,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 잘못된 번역처럼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영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담을 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흙 안에 하나님의 생기인 영을 닮을 그릇으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그러므로 영을 담을 영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비로소 생명나무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비로소 존재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데 이렇듯 흙과 생기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혼적 존재인 사람이 결국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창세기에 있는 창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을 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것을 신학에서는 사람의 존재를 구성을 영혼 몸으로 보는 이분설이 있고 영, 혼, 몸으로 이렇게 보는 삼분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람을 이와 같은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만 신학에서 말하는 영혼과 몸 또는 영과 혼과 몸을 말하는 삼분설, 이분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 또는 교리의 결과이지 성경은 이분설이나 삼분설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렇듯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설, 삼분설을 논하기 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적 교리에서 갇혀서
이분설이네 삼분설이네를 말하기 전에 성경이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이 존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렇듯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를 담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타락 또는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영을 담을 그릇이 하나님을 담지 못함으로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듯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구성 조건인데, 사람이 존재인데 타락함으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혼에 삼킨 바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영혼이 하나가 된 것이 결국은 타락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을 담을 그릇인 영이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됨으로, 끊김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결과가 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이 아닌 영혼과 몸, 영혼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 사람이 타락한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아울러 여기에 보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리고 거듭난 영이 거듭남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데,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칭의라고 하고, 이 칭의, 믿음으로 인해 칭의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성화인데, 이 성화는 거듭난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이 자람으로 그 영을 감싸고 있는 혼은 십자가로 처리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란다는 말은, 즉 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혼생명, 다시 말해서 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아의 생명이 매일매일, 나는 매일 십자가를 지노라, 십자가에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빛으로 임함으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본질, 본성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므로 자라면 자랄수록, 빛이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므로 거듭난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혼생명, 다시 말하면 자아가 매일 십자가에 죽는 역사가 바로 성화다. 그래서 이렇게 성화가 된 분량만큼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에 붙게 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에 의해서 영화의 과정, 다시 말하면 흙으로 된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므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혼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아시는 것처럼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사람이지만 고유 명사로 쓰일 때는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담과 그 아내라고 할 때, 아담과 그 아내에 대한 기록을 24절에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할 때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이고, 왜냐하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운 것이 바로 여자가 됐습니다. 배필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무리들, 지체들의 연합, 아들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처럼 아담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 예표를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알 수가 있고, 또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아담은 첫 번째로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된 것 같이, 여기서 말한 산 영도 바른 번역은 창세기 2장 7절에 말한 산 혼이 된지라와 같은 영어 번역으로는 living soul입니다. 이게 구약 히브리어에는 네페시로 되어 있지만 신약 헬라어에는 같은 영어로는 living soul이지만 헬라어에는 이게 푸뉴마가 아니고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된 것 같이, 번역은 물론 잘못되어 있죠. 산 영이 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원어 헬라어에는 living soul, 혼을 의미하는 푸시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래서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담은 또 하나 아까 봤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봤던 것처럼 그들로 대표되는, 남자와 여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로마서 기록, 또 고린도전서 기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담에 대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담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바로 알고, 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또는 죽어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때만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으로 옮길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구나, 죽어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다시 말하면 아담에 대한 성경적인 계시에 오해가 있는 한,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로 옮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옮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제가 말씀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아담이, 성경은 그 아담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대로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 5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여기서 말한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죠. 구원에 대한 선물이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여기서 말한 범죄한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절에 이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죄가 들어오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우리가 의와 생명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말한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할 때 이 생령은 잘못된 번역이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산혼,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여기 헬라어에서는 푸시케, 영어로는 living soul입니다. 혼적 존재.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지음을 받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내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십자가에서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려주는 영, 여기에 정확한 번역은 생명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 주는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그래서 그 거듭난 역사가 바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결과 그것을 둘째 사람이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아담,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늘에서 났다 그래서 둘째 사람이다. 결코 둘째 아담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마지막 또는 둘째 이런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것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창조와 구속, 구약을 우리가 창조의 역사, 율법이라고도 하고 신약을 구속의 역사, 또 은혜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기록된 사실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즉 수직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은 창조가 먼저고 구속이 다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 곧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창조가 먼저가 아니고 구속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 다음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육의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육의 사람을 먼저 만든 육의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지은 이유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흙으로 된 육의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지으신 이유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육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이 말이 그래서 결국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6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결국에는. 그런데 이것을 46절에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참 사람이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거함으로, 생명으로 거함으로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라고 하는 이 원래의 목적이 이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창조가 먼저고 구속이 나중이지만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대로 구속이 먼저고 창조가 나중이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다시 말하면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랬을 때 모형으로 만든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든 사람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형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한 것은 물론이고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할 줄 뻔히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텐데 이것마저 모르고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의 전지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전지를 우리가 무너뜨려 버리는 그게 결국은 사람의 신학 때문에,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읽어낸 결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 다음날 안식하신 이유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결국 참 사람이신, 구속 안에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을 통해서 완성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마침내 완성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한 예표로 창조의 역사, 이 모든 역사를 마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모형으로 만든 그 기본 원리를 보고 그 원리, 기본 원리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에 대한 다스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그 다음날 안식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성경은 제7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결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교만해서 다투게 되고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읽었어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읽는 대로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의 언어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풀게 되면 베드로 말대로 멸망에 이르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어야 된다. 반드시.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면 그 더한 재앙을 받게 되고, 또 빼게 되면 생명나무에서 우리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빠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권위를 갖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권위가,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그 신학이 성경 말씀을 근거하지 않을 때는 이것은 사람을 그 신학 안에 가두어서 종교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신학이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교리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말씀을 근거로 하루하루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감싸고 있는 혼의 생명, 곧 자아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